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다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독대하는 장면, 독대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실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항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권력은 애굽과 친밀한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휘어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아무리 바벨론에 항복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내 항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만남은 앞선 37장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독대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 첫 번째 만남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혹시라도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만남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으셨는지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시드기야의 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지혜로운 왕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긴 물었지만 어떠한
순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되죠? 따지고 보면 시드기야 왕과 같이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가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고난과 현실적인 손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낙심에 잠기지 말고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예레미야 38장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라고 알려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시드기야는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지,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는지 그러한 변명을 내뱉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변명은 바벨론에 내가 항복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이미 사로잡힌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롱이라는 단어는 원문상 바보 취급을 하다, 또 괴롭히다라는 의미로 멸시와 천대를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시드기야가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항복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그를 포로된 자들 중에 넘기는,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면 어떤가요? 자, 예를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떨어졌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아말렉의 왕이나 백성, 소유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려주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사울에게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체험했습니다. 네, 기쁨은 만끽했죠. 근데 애석하게도 모두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찐 짐승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등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찌해서 불순종했냐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 그는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죠? 백성들이 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들을 제지했어야 되죠.
사울은 그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뜻을 앞세워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해 패망에 빠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자,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가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었고, 백세 주신 아들, 어렵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봤을 땐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러한 일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을 얻으면서,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면서 거부하진 않으셨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이유도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취할 합당할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레미야 3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면 시데기야가 항복하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 유다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까지 불사름을 당하는 그런 잔혹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말씀은 굉장히 잔혹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유다 나라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파멸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유다 주변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애굽과 자신이 동맹을 맺으면은 바벨론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자, 그때만 전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한 이 메시지는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전했던 것으로 그 내용이 수십 년 동안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다시 선포하는 이 말씀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당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은 이렇게 몰래 듣긴 들으면서도 이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이 과연 그처럼 허무맹랑한 말이었습니까? 그가 한 말은 그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인 예레미야 39장을 살펴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고, 시드기야와 그의 아내들 또 왕자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여리고까지 도피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 다 체포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밀을 행해 도주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먼 곳으로 도피를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류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또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엄청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러한 심판의 잔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결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끝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런저런 핑계들로 인해서 끝내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애석한 상황에 빠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비밀리에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이러한 모습, 본받을 만하지만 그 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있어야 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언제나 은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